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제하여 주시고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듣는 청년들은 이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세대에 이들의 영의 눈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열심보다 하나님의 겁내 길죠.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아는 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최선을 다해 살자. 친구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최선과 하나님께 열심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해도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결단해서 우르르 막 나가지만 그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나의 의와 나의 에너지와 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모든 것 다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체력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안다면 우리는 그 체력 소진 앞에서 나의 영이 채워짐을 느끼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뭐야? 내 안에 채워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아웃풋보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때 순간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뭐 어때? 공허해. 나 뭐 했지? 뭔가 집에서 치킨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이대로 집에 가면 뭐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일찍 끝났어. 일찍 끝나면 일단 이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뭐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거 아니야. 야, 오늘 일찍 끝났는데 뭐 어디 치맥? 치맥이래. 미안해요. 치킨 맥콜이야. 치킨 맥콜? 오해하지 마세요. 나 때는 맥콜이 많이 맛있어. 맥콜. 왜 이래? 맥콜이라니까. 치킨 맥콜 아니면 뭐 햄버거. 라떼는 맥날이었어요. 맥날고 막 그럼 11시에도 가고 그랬다고. 왜? 뭔가 허하거든. 뭔가 공허하거든. 우리는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공허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아웃풋보다 인풋이 더 많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전하다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톰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이게 히브리어라서 좀 약간 그 발음이 톰과 어와 아 사이의 그 중간 발음이요. 다 해봅시다. 다시 한번 더. 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졸리니까. 빌 게이츠가 탐이라는 사람을 싫어했대. 잠깨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 윈도우를 만들 때 탐이라는 사람을 싫어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아시는 분? 탐이라는 사람을 싫어해서 만든 프로그램. 그 이름이 뭐냐면 탐새끼. 자, 보세요. 이제 재미없어? 자, 보세요. 지금 옆 사람하고 막 지금 뭐 손가락 막 웅성웅성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 보세요. 다시 봐. 자,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이 탐이라는 말이 온전하다는 건데 여기에서 쓰이는 그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골방에 있을 때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행동이 똑같을 때 온전하다는 말을 쓴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함, 다윗에게 표현했던 그 온전함은 어쩔 때 쓰였냐면 골방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아니면 백성들 앞에 있을 때나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았을 때 온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아니면 구약시대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더 크게 강하게 적용돼야 돼요. 말씀 앞에 온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화생활 할 수 있어요. 어제 한강 공원 가서 불꽃놀이 보신 분, 어제 막 대란이 일어났더만 보신 분 손 괜찮아요.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부러워서 그냥 한번 보는 거야. 보신 분, 자 김치원 봤잖아 너. 어때요? 엄청 화려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영화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문화생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가 문화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생활 안 하는 자가 누리는 문화생활의 열매는 명확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누구 앞에서 하는가, 그 신앙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든 영역들이 누구 앞에서 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커버넌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암송, 여러분 사실 우리 예주 회장이 나왔고 고군분투하면서 막 자기도 막 헷갈리면서 막 씩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할 때 제가 쭉 보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 다 외웠나 봤더니 그냥 펴놓고 읽더라고. 막 안 틀려, 막 줄줄줄 나와. 그래갖고 와, 쟤 대박이다. 쟤가 암송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읽고 있어. 여러분들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잊고 살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야 돼요.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형상을 해가지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실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이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듣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삶 앞에서 그냥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올데이 바이블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그 한 가지만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사탄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많은 것들을 해놨는데 특히 좀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심어놓냐면 분주함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너무 바쁘죠. 인생 학업해야 되지, 직장 다녀야 되지, 또 왜 이렇게 제자광성교회는 하라는 게 많어,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럼 뭐도 해야 돼? 스마트폰도 해야 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 보는 줄 아세요? 통계에 나왔거든요. 2시간 본대, 2시간. 자, 그럼 그 2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봐요? 막 어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듣고 막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막 자다가 눈물 뚜루룩, 세상이 나에게 허락한 마약 하나님의 말씀, 막 그러면서 막 취해요 거기에? 아니잖아. 뭐 쇼츠, 영화 짤, 드라마 짤. 이거 재밌겠는데? 아니면 여행. 수많은 유튜버 2시간씩 본대요. 2시간. 기본 평균이 2시간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내가 청년으로서 소양해야 될 것들 수많은 것들 막 하다 보면 어때요? 분주해요. 여러분, 그 분주함이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게? 이거를 설마 내가 몰라서 물어봤겠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누구죠? 링컨? 에디슨이죠. 에디슨. 이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하나님의 패턴을 망쳐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성경 공부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승, 그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살았던 높은 뭐 성직자들 새벽 막 2시에 3시에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었다 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촉구하죠. 새벽을 깨우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 사용하시고 막 이랬다고. 그런 것들 많이 좀 들어보셨죠? 2시, 3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알아요? 그 예전에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밤에? 촛불. 그러니 메인이 어디였냐면 해가 떨어지면 자는 거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여러분 몇 시쯤 떨어져? 6시, 7시.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자는 거야. 잘 거 다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패턴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휴식을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잠 잘 자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대요.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린대. 지금 제 인생에 비상이 조금 걸렸어. 아내가 참 나는 당신 치매 걸리면 나는 못 보살펴 준다고 바로 요양원 보낼 거라고 막 저에게. 네, 진짜예요. 사모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고 쉼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그 가운데 내면의 건강함과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걸? 하나님의 내가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그게 들려요? 분주한 가운데 큐티해 보신 분?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지나 수련회 가서 큐티하는 게 참 은혜가 있다고. 왜? 안 쪼거든. 여유가 있거든. 충분히 읽고 3번씩 읽고 나눔하며 은혜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큐티하는 거 어때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빨리 고 아멘 큐티했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남았지? 기억이 안랑 몰랑. 그렇게 생활한다고. 왜? 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데이 바이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주한 생활 가운데 우리 다 내려놓고 긴 시간 동안 진득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거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훈련,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하루 한다고 그게 다 탑재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질 때,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데이 바이블 신청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뭐야 갑자기 아멘이 왜 안 나와?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신청하자. 시작. 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해야 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해야 된다. 네. 다시 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겸손하며 정직하게 행하셨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겸손하며 정직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살아냈던 자의 인물인데, 자 우리 호세아 한번 그 PPT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부터 이제 우리 3주간 호세아 말씀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도대체 어떠한 배경에 쓰여졌고 어떠한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셔야 돼요. 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썼다고 해가지고 호세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건 다르지만 셋 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 개의 이름을 똑같이 이해해요. 그러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는요 헬라어 표현으로 예수고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예수아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셋 다 이름이 똑같다라는 건데 이 뜻의 이름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 구원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건데,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22년 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약 30년간 활동하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 전성기를 누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약 10년 정도가 몇 명의 왕이 교체가 됐냐면 6명 정도의 왕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그 왕이 짧게 했던 것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30년간이에요. 죄송해요. 정정해 드릴게요.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30년 전에는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교체가 됐는데, 그 왕이 나이가 수명을 다해서 교체된 게 아니라, 자연사에서 교체된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떤 왕은 일주일 동안 왕 노릇하다 반역돼서 교체된 것도 있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어떠했냐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했고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기 가운데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특별히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옆장에 있는 거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 이름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래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음란한 여자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창녀예요. 창녀. 자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다른 남자들에게 파는 창녀예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에요. 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함으로써 고멜은 더 이상 금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 가정적으로 누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녔어요. 그 말은 고멜이라는 이 창녀라는 여자는 돈으로 인해서 음란한 행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내 본능, 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음란했다, 음행에 저질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쓴 게 그들이 실제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도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말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니까 그냥 적나라하게 좀 표현해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게 예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삶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는 뭐예요? 성막으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어요. 그러나 바알 신을 섬기던 자들의 예배는 무엇이 예배였냐면, 그들의 세계관에, 그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잘 산다라는 게, 좋은 곳에 취직한다는 게 잘 산다는 거지만, 그들에게 잘 산다라는 건 수확을 많이 하여 먹을 것들이 풍족한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기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비가 적당히 와야 됩니다.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싹 다 말라서 풍년을 거두지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 그것이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잘 섬기는 바알 신,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부부였어. 왜? 풍요의 신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요. 아이가 많이 나면 그들은 뭐로 쓰임 받아요? 노동력, 그 농사하고 걷어들이는 그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부부인데, 이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저질러요. 성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오는 분비물, 땀, 그리고 수많은 분비물들이 그걸 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들도 그걸 가지고 흥분을 하여서 성관계를 맺고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비가 바알 신의 정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은 신전 앞에 있는 신녀 제사장들, 여자들은 다 창녀였어요. 왜? 남자들이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제물 바치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신녀, 창녀들과 음행을 맺음으로써 신에게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왜? 비가 내려야지 풍요로워지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제하며 살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음행을 보기 시작하니까 눈깔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육체의 쾌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겠다 하더라도 세상 친구들 앞에서 육체의 정욕을 하며 클럽 가서 노는 친구들 봐요. 어때요? 저주스러운 것 안 돼. 뭐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7번 돌고 마지막에 와 하면은 저 클럽은 무너질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 클럽 가죠. 여러분들 다 눈 돌아갈걸? 안 돼! 이러지.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본능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본능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바알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본능대로 살아. 너가 끌리니 그럼 그 끌리는 곳으로 가. 너의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니 그러면 그 마음대로 풀어내. 원나잇 괜찮아. 요즘 시대에는 오늘날에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주입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그런 음란가 여기까지 쭉 이어져 왔고 그 음행이 교회까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아니 실제로는 육체의 정욕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호세와 고멜을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지만 여전히 너에게는 바알신과 그 음행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따라해볼까요? 부부관계로 표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아내가 결혼했어요.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내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아니면 좀 즐길 거 즐기다 살아요? 아내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럼 아내는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넌 나만 바라봐. 그 태양에 무슨 이상한 노래 있잖아. 난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베이베. 이거 말 같지 않은 노래야. 그거 쓰잘데기 없는 노래야 세상. 제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도 남편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비유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는 호세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요. 왜?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원. 그 예수님은 고멜, 저 창녀 고멜을 바라보는데 고멜은 끊임없이 다른 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러한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가 바로 나와 너희의 관계라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호세아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주 주려고 막 호세아를 통해서 고난 십자가의 길로 그냥 막 몰아내서 그곳 가운데 나의 사랑이 있다 그걸 드러내시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멜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남편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한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가
그러한 자들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고멜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그만큼 괴롭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펴서 깨어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도 읽고 오늘 찬양하면서 분명히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릴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멜과 같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 따라해 볼까요? WCC, 그리고 또 해볼까요? NCCK. 이것들을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WCC가 정확히 뭔가, NCCK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제가 정립해 드리려고요. 자, WCC는 뭐냐면은, 자,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드 처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교회 연합의 일치를 이루자 해가지고 어떠한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WCC예요. 그러면 NCCK는 뭐냐? WCC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자, 영어 NCCK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National Church Korea. 약자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 밑에 한국 기독교 협의회 NCCK가 있어요. 그래서 WCC와 NCCK를 같이 묶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교회, 철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들 가운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른 종교와 연합하여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외에, 저는 우리 기독교를 사실 종교로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기독교 외에 여러분 가운데 불교, 그리고 이슬람, 아니면 힌두교, 천주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 말을 해요? 타종교. 나와는 다른 종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WCC에서는 타종교라는 말을 쓰지 말자. 우리는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해? 이웃 종교. 이웃은 뭐예요? 같이 생활하는 자, 함께 공존하는 자. 그러므로 WCC와 NCCK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타종교는 그대로 인정해줘. 괜찮아. 우리는 우리 것만 잘 믿으면 돼. 구원의 길,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야. 등산 갈 때 너는 한 길로만 가니?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으면 편안한 길도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저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불교 절 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목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오셔서 설교해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게 바로 WCC 가운데 있고, 몇 년 전에 2004년인가 8년인가 부산에서 이 WCC 이 총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화여대 어떤 교수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그곳에서 무당 살풀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어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여러분, 이게 음행이에요. 단순히 음란한 짓을 저질러서가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게 음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있다. 그래서 다음 한번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졌다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겠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만을 섬기는 게 불륜이 아니고 음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술 마시는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술 끊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이 지옥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술을 마신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그것에 중독돼서 중독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술을 의지하는 거거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술이 생각나요? 술이 생각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술의 노예예요. 술을 섬기는 자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교회니까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뭐가 먼저 생각나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며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고 불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것을 나의 남편이라고 또 섬기세요? 하나님도 나의 남편이고 술도 게임도 유튜브도 음란도 나의 남편이며 쇼핑도 나의 남편이며 심지어 나의 친구도 나의 남편이며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남편이 있어요. 필요할 때 내가 각각 필요한 영역을 찾아갈게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갈까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다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멜과 호세아를 비유로 하시면서 그 호세아에게 자녀 셋을 주십니다. 이 자녀 셋이 있는데 우리 첫째가 이스라엘입니다. 뜻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로루아마입니다. 뜻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자,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단이 얼마나 강력하면 너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해라. 제 큰애의 이름은 라엘이에요. 그 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라가 속하다고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둘째 이름은 다엘이거든요. 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면은 다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 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며 큰애 이름을 저주라 지어라.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순종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냐 불순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그 결심.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부터 떠오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뿔나가지고 너 일로 와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연락하죠. 누구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카톡을 받을 때 어때요? 목사님이 나에게 연락 주셨어. 어머 나를 알고 계셔. 이래요? 아니면 나 뭐 잘못했나?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제가 이름 부르면 거기서 대부분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 네 목사님 저를 알고 계셨군요. 어머 감동해요. 한 번도 없어. 내가 여태까지 10년 목회하면서 단 한 명도 없었어. 90%가 특히 청소년들은 왜요? 청년 사이 갈 때 그게 힘들었어. 누구야? 한 이틀 후에 네. 땡땡도 아니야. 그냥 네. 청년들은 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대부분 무서운 하나님. 왜? 나는 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고 나를 치실 것 같으며 나를 훈계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고 훈계하시고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징벌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요.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호세아가 고멜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와의 고매를 통하여,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대비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 나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았네. 사실 나도 있었지롱 이래? 너만 있을 줄 알았냐? 나도 있었다. 안 그런다고.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진다고. 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상상만 해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를 보면서 내가 그만큼 괴로워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는데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 있니? 말로만 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말하겠다. 내가 말로만 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으면 귓구멍에 대고 돌아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오라고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린다. 그 심판은 단순히 너희가 미워서 너희를 저주하기 위해서 내린 심판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오늘 성경 2장 14절이 하나님이 이제 위로한다고 말씀하시지만 1절 아까 나왔던 이 자녀들 보면서 심판을 결단하셨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비로소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고멜입니다.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대요. 거친 들이 어디야? 광야. 여러분 가운데에 광야라고 생각되시는 분, 심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단순히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축복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나는 너를 저주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축복한다고 하지, 말로만이라도.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축복한다 친구야, 세러나 뭐예요? 찍더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 내면 깊이 잘 푸는 수준이 아니라 너가 헷갈리는 것들이 나왔을 때 찍는 것도 맞을지어다. 이것들이 내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가 광야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고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평안할 때는 인간은요 교만하고, 인간은 음란하고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평안하면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 이거 인정하고 가자고요. 나는 안 그러고 쟤는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너도 똑같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목사의 신분을 갖고 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아니요, 저도 언제든지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잠정적인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광야로 거친 들로 가서 우리에게 말로 타이르신대요. 그 말이 뭐야? 그곳에서 너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말할게. 그곳에서 내가 말할 때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고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그 위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에요.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무엇이냐면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딱 나오네 반주.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지? 네. 뭐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바알 아까 뭐라고요? 음행, 근원, 불륜의 근원. 내가 너에게 있었던 모든 음행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너가 제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거할 거야. 다시는 바알이를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내 여호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겠다. 너가 나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넌 나만 바라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신랑으로 오신대요.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예물이라는 걸 주고받아요. 뭐 예전처럼 함 사세요 뭐 이런 거 하지는 않지만, 기억나세요? 옛날에 결혼하면은 그 남편들이 친구들과 와가지고 그 오징어 가면 쓴다? 오징어 가면 쓰면서 멀리서 무슨 함하고 막 이렇게 들고 함 사세요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가진 않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예물이라는 걸 주고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장가드시는 남편으로 오실 때에 들고 오시는 예물이 뭐냐면 은총과 긍휼이래요. 여기서 은총과 긍휼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를 사랑과 돌보심으로 나타내시는 거고, 우리에게 공의를 주신대요. 그 공의는 뭐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뭐냐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A든 B든 누가 더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지 않든 편견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A든 B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게 바로 공의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심판이 돌아간다. 그게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아양부양 떨어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양부양 안 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면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나타내는 예물의 공의는 뭐냐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활동, 그리고 정의를 베푸신대요. 어지럽히지 않는 삶의 질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대요. 사랑과 돌보심, 구원, 그리고 삶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의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며 언젠간 끊어지게 되고 또다시 나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거든. 여러분 중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래봬도 1000년을 산 사람입니다. 계세요? 아니, 나보다 오래 산 사람 아무도 없지. 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서 내가 인생 짬밥이 제일 높아.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리해볼까요? 인간은 언제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는 잠정적 죄인이며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자며 한계가 있는 자. 그런데 한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장가를 든대. 장가를 들면서 은총과 사랑과 구원과 삶의 질서를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다시 부르게 되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가 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 우리로 해볼까요? 너가 너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 셀리더의 강권함으로 억지로 여기에 끌려오는 것 같고, 엄마한테 멱살 잡아서 끌려온 것 같고, 나의 의지로 오늘 의대 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절대로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영역은 나의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조금 잘한다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능력은 이만큼이라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한데 결국 나는 죄를 지어버릴 건데, 나는 고멜과 같은 자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의 말씀에 3장 1절에 2절 말씀, 호세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나 1인칭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멜이 또다시 음행을 저질러 다른 남자에게 갔을지라도 너는 그를 사랑해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호세아야, 너는 그 사랑을 드러내줄 수 없겠니? 가서 너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여러분,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은 노예의 여자를 살 수 있는 합당한 그 금액이래요. 너는 그 돈으로 그 여자를 합당하게 다시 사서 너의 아내로 삼으렴.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알을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으로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한 번 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고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의 삭은 고난이었으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거에서 끝났을 겁니다. 왜? 죄의 값은 고난에서 끝나니까. 근데 죄의 값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죽어야지 그 죄가 사라진대요. 누군가가 죽어야 그 죄가, 우리 가운데는 죄가 온전히 소멸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한 거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있었죠. 요셉이 아니지. 누구? 시몬.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는데 1%로도 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봐. 근데 저는요, 내가 구원받는데 제 공로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말씀 앞에 정직하게 노력하면 노력하려고 할수록 나에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나의 죄와 나의 추함과 나는 무능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청년들을 만나 이곳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추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곳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는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나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도다. 내 능력은 단 1%도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저 그냥 가만히 해벌쭉 있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식물인간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거룩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갈망.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얼마나 그 갈망하셨어요? 무엇을 더 갈망하셨어요? 좋은 점수 받기를 갈망하셨어요? 좋은 직장 가기를 갈망하셨어요? 좋은 옆구리를 나에 채워줄 사람, 가을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여러분, 고멜과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호세아서를 발표했어요. 이제 그 과를 따라락 나눠가지고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발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호세아를 발표했어요. 호세아를 쫙 하고 나서 마지막 코멘트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호세아서를 연구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실제 멘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멜과 같은 여자를 붙여주실까 두렵습니다. 진짜 그랬으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웃으시면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겐 안 준다. 진짜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다시 돌아서 여러분들 무엇을 갈망하세요? 우리 가운데 진짜 본질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윤택하기를 구하세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마땅히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거, 은혜를 아는 갈망. 여러분 가운데 그 본질 안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 누가 나의 자녀가 와서 아빠 이거 해줘 갈망하는데 누가 안 해주겠어요? 이걸 하려다가도 아빠 비켜봐 내가 할게 조마조마해요. 그때부터 야, 이거 하다가 가루 흘려버리면 분명히 엄마한테 샤우팅 맞을 텐데 제발 조심해라 얘들아. 아니나 다를까 가루 팍 안에 와. 그게 우리의 삶.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인정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낭만 가운데 계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의 광야 가운데 너가 그것들을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너의 의지로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갈망하렴. 갈망에 발버둥치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심판과 광야 생활은 너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니, 너는 그곳에서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나를 알아주렴. 내가 너희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알아주렴. 왜? 내가 너희에게 내린 심판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들은, 진짜 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며 너희가 회개 가운데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음란하고 악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모든 교회를 파탄시키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끊어갈지라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단순히 잘못했어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가운데 여러분들의 본질은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면, 진짜 눈물의 회개가 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회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의 비전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높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 좋아요. 그런데 그거 있기 전에 우리 제발 이거 알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나를 회복하길 원하신다고.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벌 주시는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청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호세아처럼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곳에 구원이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좀 아멘이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 제합시다. 그리고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아멘.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주로, 너라는 말 대신에 나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는지,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만큼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우리 강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모든 가사의 고백이 그저 우물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괴로워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 이유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대상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야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나의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오니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역에 맞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를 알지어다. 진리를 알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아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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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회개하시오. 나의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오며 모든 영역을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발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바, 거룩한 갈망이 있을지어다. 거룩한 갈망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지어다. 아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운행하소서. 성령이여, 아바,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주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주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입술에 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숨겼던 그 수많은 음행과 돈과 자존심과 커리어와 내가 나의 것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묻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참고 살던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성경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고멜처럼 되고 싶어서 고멜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보다 죄책감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제 미약한 말로는 이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저의 한계로서 이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드러내시었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었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나타내시었고 남편으로 드러내시었고 제발 우리에게서 바알의 이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말씀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보혈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주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흘러 이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뻐하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어디 곳에 있든지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키를 원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생명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기 앞서서 우리 10월 말씀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도 주일이 4주인데 마지막 주에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가게 돼서 오늘 2절, 다음 주에 3절 추가, 그 다음 주에 전체 이렇게 암송해 볼게요.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계셨나요? 고개를 들고 저도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청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우 청년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10월 큐티책 판매했고 이제 마감했습니다. 추가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서점이나 아니면 교보문고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올데이 바이블 진행합니다. 연휴의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여기 1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셀리더들 통해서 한 번 더 공지하셨지만 신청 링크 세런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날 기도 입양자 모임 셀리더 오프라인 교육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요. 종교개혁 기념 골든벨 11월 3일에 있습니다. 이제 예상 문제집 곧 올려드릴 텐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에 해피버스데이 전도축제 있습니다. TF팀 아직 모집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마음에 감동함이 있는 청년분들께서는 김소희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커버넌트 청년부의 첫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황경현 청년 박수 치고 싶지만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토요일 날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30분에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방송팀 모집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주 1회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5시 10분까지 아침입니다. 저녁 아닙니다. 이성전 방송실로 도착 가능하신 분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차건호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동아리 광고는 지은서 청년이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이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필사 그리고 그림 일기 동아리인 말랑말랑 동아리 홍보를 위해서 대신 나오게 된 30세 지은서입니다. 동아리 이름이 굉장히 깜찍한 편이어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랑말랑은 말씀 낭독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말씀 낭독을 함께 진행한 후에 가장 은혜로웠던 부분을 30분 동안 필사 혹은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0분간은 모인 팀원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첫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요한복음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 시간이 조금 이르죠. 토요일 아침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철야 예배와 또 철철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주님 말씀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시간인 토요일 오전을 주님께 드리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기가 좀 아쉬운 분들이 계셨다면 동아리에서 함께 그 은혜를 주일까지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작성한 그림과 필사는 잘 모아서 또 하나의 그림 일기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진행은 되는데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가입 문의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팀장님이 주신 멘트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랑말랑 고민하시지 마시고 말랑말랑 그림 일기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해피 벌스데이 전도축제 TF팀 모집합니다. 해피 벌스데이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는데 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가지고 매주 미션도 하고 그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커버넌트 예배 다 함께 나와서 간증 집회도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축제는 올해 커버넌트 마지막 행사이니만큼 그동안 TF팀으로 함께 준비하고 섬겨보시고 싶었던 모든 분들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모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파될 때 오시겠다고 하셨고 또 영원 구원이 우리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니만큼 우리가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랑말랑 하세요. 네, 할랑할랑 말랑말랑. 네,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올데이 바이블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마가복음을 읽으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마가복음 개관을 하고 성경을 쭉 읽고 다 읽은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고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성경 읽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가면서 읽는 시간을 가질 거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한 번씩 있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아기 낳을 때에 야 엄마가 아빠가 성경을 하면서 자랑할 게 있어야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저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건 지금 당장의 나를 위해 버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나를 위해 같이 나눠 쓰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기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열렸을 때 AMP도 신청하세요. 그냥 그냥 남아서 5분 더 기도하고 가. 아멘. 다시 남아서 5분 더 기도하고 가. 아멘 했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신 이 땅 내일부터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며 무엇보다 나에게서 어디나 언제 있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내일부터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술에서 바알을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